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독감으로 또 여러 병들로 아파하는 자들을 만지시며 고쳐주시고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만 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들려지고 나가 살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40장 9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저희 90년대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기 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그 위에 6절을 보면요. 말을 전하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도 찬양이 있죠. 풀은 마르고 이사야의 말씀이 주옥과 같아요. 이사야는 배운 사람이죠. 귀족이고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로 언어를 사용할 때 좀 이렇게 고급진 언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날마다 언어를 연단하시고 언어가 그냥 연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읽어야죠.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 10절을 보니까 장차 누가 오신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어떤 자로? 강한 자로 오신답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예요? 그 팔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고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 오신다. 너희가 바벨론 가든지 삶의 고난 중에 있든지 살다 보면 뭐 병 중에 있든지 하나님 오신다.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강림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오신다.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셔서 뭐하나? 강한 손으로 품어주신대요. 다스려주신대요. 그런데 그 강한 팔은 누구의 팔인가? 11절을 보니 그는 목자 같대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강한 팔 가지고 어떤 분으로 오세요?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야, 목자가 오신대.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신대. 그분이 목자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찾아가셔서 오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는 어떤가? 양떼를 먹이신대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대요. 그래서 이 양 안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웃고 그 그림의 원조가 이 말씀 갖고 그린 겁니다. 상상력을 그린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근사한 그림. 제가 예전에 부목했던 교회에 보면 그 사진을 건물 전체를 그냥 돌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럼 불을 켜면요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나를 품어주심 같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양을 품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셨는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야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튀어나오더니 하나님 나의 목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학생 하나가 매년 애들이 바뀌는데 뭐 선생님들도 잊지 못하는 애들이 있겠죠. 갑자기 학생 하나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제 멘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 앞으로 영원히 선생님을 제 멘토로 삼을래요. 그럼 선생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어떤 애는 이런 거죠. 선생님 되게 좋았는데요. 다시는 만나지 마요. 그런 애도 있겠죠. 말을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제 인생의 모델입니다. 선생님이 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도 그러겠죠. 앞으로 야 그거 참 근사하다, 멋있다. 나 이제 앞으로 선생님 하지 않고 멘토할래. 아니면 애가 왔는데 선생님이 제 영혼의 이 스승이세요. 제 영혼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선생님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앞에는 목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사람 하나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목자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양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감동적이죠.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계속 읽으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이 시편 23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 불교인 사람도 좋아할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이른 시를 쓰세요. 나만 아는 거 쓰지 말고 찬양도 이른 찬양하시고 기도도 이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기도 한번 해도 될까? 오늘 뭐 생일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참 좋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기도를 들으니 눈물이 난다. 그래. 기도라는데 너무 종교적인 것만 난 너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시편 23편이 그런 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그런데 하나님도 이 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다윗이 지은 이 시, 이 찬송, 이 기도문이 하나님이 듣기에 무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맨날 뭐만 구해요? 물질만 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생님 그 책 줘주세요. 선생님 그 옷 줘주세요. 선생님 그 가방 나중에 저 주세요. 그 남는 게 이거 선생님이 나 준 책이요. 책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소유를 구하지 말고 선생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선생님이 나의 영원하면 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는 거죠.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땅의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라니까요. 그럼 그분이 오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들을 다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목자할게. 이거 참 좋다. 네 기도 찬양은 내가 묵상할수록 참 좋아.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목자 하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의 목자가.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이 나를 좀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이 일제시대 때 보면은요, 이게 용어를 바꿔서 쓰잖아요. 우리 이 조선, 한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꺼져가는 등불, 그럼 등불이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바꿔가지고 비유로. 나를 뭘로 바꿔요? 나가 이스라엘인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마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영혼을 이렇게. 그럼 거꾸로 여호와는 우리 집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니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여호와는 우리 아들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딸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청라신령교회 목자이시니 어떻게든 바꿔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바꿔 읽을 수 있는 걸 스스로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가잖아요. 종이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너네는 다 시들고, 야, 너네는 다 풀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나 너희 목자 해줄게. 내가 너네 목자 해줄게.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동네방네 다 전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해줘야 될 얘기가, 많이 아팠지? 하나님을 봐.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을 봐. 이걸 힘써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봐.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떠신, 강한 손으로 널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실 거야. 그럼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뭐 한대요? 양을 품으시고, 그것도 어린 양을.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 옛날에 애들 기를 때 그랬잖아요. 굳이 동영상 애들 강아지 기르는 거 안 봐도, 애들이 그 슈퍼맨인 아빠들 보면 나옵니다. 아빠가 TV 보고 있는데 애가 떨어져. 그거 가서 잡아요. 애가 놀다가 장롱이 자빠져. 근데 가갖고 그 애 끌어안고 아빠가 대신 깔리고. 어제도 보니까 부평에서 교통사고 있었더라고요. 70 먹은 분이 주차장에서 요금 계산하려고 카드를 넣다 엑셀을 밟은 거죠. 30대 엄마가 애하고 깔렸습니다. 엄마는 되게 심각해. 근데 품어서 애는 그래도 2살짜리인데. 여러분, 저도 애들 어릴 때 보면 들고 품에 안고 뛰어다녔어요. 날씨가 추우면 코에 바람 들면 감기 걸리니까 품으면 안 되고 얼굴을 감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옷으로 덮고 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도 지나가고 쓸려오는 물, 홍수도 지나가고. 여러분, 산이 무너져도 무슨 일이 그 품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 품어줄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바벨론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시래요. 여호와로이.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물질도 많으면 좋겠죠. 여러 일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 여러분 품어주신대요. 우리 수험생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다가 어떤 애를 만났어요. 야, 누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하나 붙었나 봐요. 어딘데? 몰라요. 누나인데 모르냐? 그랬더니 붙었대요. 어디 하나.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건. 하나님 저 아이를 품어주세요. 걔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먹이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하나님 산들을,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걸 지도하시고 모든 것 모사하신대요.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건 19절 우상이라는 거죠. 40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붙잡은 목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붙잡은 목자. 그게 우상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엎드려서 절하죠. 그것도 그림도 너무 못 그려갖고 희한해. 근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보면 하루 종일 저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다 금을 씌우고 40장 19절 보니 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아무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들, 회사도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심지어 나라도. 우리가 만든 경제 시스템, 우리가 만든 것들 여러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짜 목자라는 거죠. 가짜 목자. 그 가짜 목자를 붙잡고 살 길로 인도하겠지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 있거든. 삶이 바벨론에 있거든. 목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 여러분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세요? 물질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다 아니야. 가짜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목자는 뭘까? 진짜 목자.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 말씀이 옮겨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세웠잖아요. 제사장. 뭘로 세웠어요? 목자.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목장 교회 안에 목장을 짜잖아요. 그래서 거기 목장을 세워놨어요. 집사님, 권사님을 아주 조그만 목장들을. 근데 그 양떼를 흩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화가 있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그 가짜 목자야. 2절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험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이 나라도 뭐예요? 대통령이 목자. 선생님이 목자. 다 목자라는 거예요. 각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군가 돌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목자 개념이 없죠. 맡겨준 영혼을 돌보는 법을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사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여자 국민학교 3학년 아이들 3명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떡볶이 사주고 먹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분박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1년이 지났는데 애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랬더니 싸움이 나더라고요. 여자애들끼리는 끼리끼리 갈라져. 그래서 얘네 3명이 오면 제 3명이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도 나갔습니다. 전도사 2년째가 제일 힘들어요. 1년째는 친해. 근데 2년째쯤 되면요. 교회가 사역만 하지 않잖아요.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밥 먹자 그러면 와요. 근데 영혼을 고치십시다 하고 그다음부터 영혼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런 건 싫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애들 기르잖아요. 잘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목자. 이걸 잘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안 기르면 안 돼요? 보응하신대요. 이스라엘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걔네들 다 가짜 목자야.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래서 왜 진짜 목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진짜 목자. 그 진짜 목자가 뭐예요? 5절 다윗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이 다스리며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목자의 개념이 좀 잘 이해되죠. 다윗이 하나님 내 목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그거 참 좋다. 그래 내가 너희 목자해 줄게. 그래서 목자가 진짜 필요할 상황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희 목자가 되는 이유 뭔지 알아? 너희 목자라고 목자장을 다 세워놨는데 걔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장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목자 보내줄게.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짜 목장 뭐 어떻게 하냐면요. 뇌물을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양을 잡아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공의로 하신대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정의보다 더 큰 거죠. 정의보다. 정의란 무엇인가 좀 읽어보셨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세 가지 정의론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한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물건값이 너무 높아. 그럼 회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격을 매길 수 있잖아요. 자유주의. 오늘날 시장 경제죠.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럼 이 자유를 하지 못하게 할 건가? 그럼 어떻게 조절해 줘야 되지? 여기 이제 법이 들어가는 거죠. 자유를 조절하는 건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게 있지 않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공리.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요. 분배입니다. 분배.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 기여를 했는데 나라에 어떻게 분배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 그럼 훈장도 주고 연금도 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PTS, 정신병이 왔어요. 그럼 치료비를 줘야 되나? 눈으로 봤을 때 마음이 아픈 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치료해 주지 말자는 거죠. 팔다리 잘린 사람만 주고.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그게 가장 공의롭고 공동체를 유지하나.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분배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지.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떼야 되나.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이게 공리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더 큰 게 있죠. 더 큰 가치를 향하여.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도 맞아. 근데 더 큰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종교성.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들. 세상에 흑인제도 뭐 이런 거 있는데 사회 안에 부조리. 야, 이 시스템 다 맞지만 더 큰 가치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의는 뭐가 수반되냐면요. 정의 안에는 100%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의 안에는 반드시 딜레마가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의로운데 이 사람이 느끼기엔 아니야. 항상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어요. 난 큰애한테 이게 맞는데 둘째가 싫어해. 둘째를 해주면 얘가 싫어해. 딜레마.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공의. 정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목자가 와서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가 외치는 정의를 넘어 이거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예수님.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10장에 얘기하시잖아요. 10장 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야행의 문이라. 그러면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선한 목자래. 목자 중에 난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돼요? 십자가 지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요구한 목자는 뭐예요?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원수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다윗이 구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야 그거 참 좋다. 목자 개념. 근데 네가 생각하는 목자 말고 내가 생각하는 목자 할게.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난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난 널 위해 생명도 걸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선한 목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떼도 제 양이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 가짜 목자는 도망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는 목자만 생각해요. 아, 저 선생님이 저 목사님이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목자일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될까요? 목자는 뭐가 필요해요? 양. 그럼 거꾸로 여러분은 진짜 양입니까? 이거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이거 분간하신대잖아요.
양과 염소를. 여러분이 목자만 판단하지만 여러분은 양이시냐고요. 혹시 염소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처음에 다윗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인도만 해주시고 먹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에게 생명을 걸 거야. 그럼 양도 그래야죠. 하나님 주시는 거 먹는 것만 먹지 말고 꼴만 먹지 말고 잘 먹으면 이쁜 양이 아니라 목자를 위해도 생명 걸어야죠. 양도 목자를 위해 생명 걸어야죠. 진짜 양이 돼야죠. 그걸 분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제가 주여 했는데 아니 너 나 가난할 때 헐벗을 때 너 나 외면했다는 거죠. 목자도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관심도 없잖아요. 주변의 성도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그 다음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그 품에 안기려면 여러분 선한 양이 돼야죠. 갑자기 염소를 끌어안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염소인데 내가 양이라고 착각하고 주의 품에 있는 거를 자꾸 그림을 그리죠. 안 안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양이 되셔야 돼요. 양. 그 양은 뭐래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알아야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목소리까지 안 가도 알아야죠. 회사는 잘 아시죠? 여러분 다니는 데는 다 잘 알고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되게 잘해. 교회 얘기하면 할 게 없어. 성도 얘기하면 할 게 없어. 예수님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맨날 뭐만 구해요? 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자를 아시려고 애를 쓰세요. 오늘 제가 어제 감동적인 영상 하나 봤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딸이 엄마한테 엄마 마트에 가자. 그래서 마트에 가요. 편의점에. 근데 아들을 유학을 보내나갔고 3년 넘게 못 봤대요. 근데 아들이 온 거예요. 누나가 불러서 엄마 보러 오라고. 근데 집으로 안 부르고 너 거기 있어봐. 그래서 아들이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저 구석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서. 그런데 엄마가 마트에 들어왔다가 쓱 지나가다 그 뒷모습만 봤는데 저 우리 아들 같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리고 이제 라면 하나 사서 밖에 나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아들이 와서 훅 껴안아요. 그러지 막 울어. 야, 뒷모습만 봐도 알더라고요. 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뒷모습만 보면 아세요? 숨소리 들으시면 아시고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숨소리 다 아시죠? 너 뭐가 어렵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저하고 연결된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컨디션이 그러시구나. 저렇겠구나. 막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작게라도. 그럼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죠. 야,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목자.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보다 목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목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이시고 여러분 자녀의 목자이시고 목자가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모르죠. 여러분 자녀 길이죠. 애들이 초등학생이야. 그럼 엄마 아빠가 계획한 거 다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냥 엄마 아빠 붙잡고 가면 되지. 대신 놓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는 일에 딴 데 가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 집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목자 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1년 마지막 때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며, 여러분 특별히 엄마들, 아이들 젖먹이잖아요. 하나님이 암컷들 내가 인도해 줄게. 새끼들 젖먹일 수 있게 내가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이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목자 붙잡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상 붙잡고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 물질이 나의 목자였구나. 물질이 사람이 목자였구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만 나의 목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목자, 정말 능력이신 영원하신 목자가, 전능하신 목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붙잡고 1년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 양들이 목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목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그런 시편 찬송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거 참 좋다. 그래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그의 고백보다 더 크게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야,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품어서 옮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고레스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에게 목장장들 내가 맡겼는데 너희들 왜 양떼를 돌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나가 살며 맡기신 이 양들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더 강력한 팔을 가진 능력인 자가 너희 목자로 갈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품으실 것이고 그분이 생명을 걸어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넘어 우리가 선한 양 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염소가 아니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목자만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양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고 품으시며 광야길 물길을 통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